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설교집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에 보면 그의 삼촌 어니에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 삼촌 어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1년에 딱 한 번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그러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함께 그 패밀리와 함께 교회를 갔답니다. 이 유진이 5살인가 6살쯤 되었을 때에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그날도 삼촌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제 헌금 시간이 돼서 이 offering basket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꼬마 유진이 동전을 거기다 이렇게 탁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촌 옆으로 헌금 바구니가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삼촌이 유진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작게 물었답니다. 넌 얼마 받았니? How much did you get?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는 $20 받았는데 하면서 $20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지나가는데 유진이 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기를 이 삼촌 어니 때문에 자기 크리스마스가 다 루인 됐다고, 망쳤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삼촌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의 것을 헌금 바구니에서 훔쳤다는 이거가 계속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How much did you get? 얼마 받았니 너는? 그러면서 그 $20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삼촌이 조크를 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난친 거죠. 가족 중에 꼭 이렇게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 삼촌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외삼촌 홀리 커뮤니언 하면 포도주 한 잔이 너무 조금이어서 여기서 먹고 저기 가서 한 잔 더 먹고 2층 가서 한 잔 더 먹는 제 외삼촌이 계셨는데 그런 삼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이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삼촌이 했던 그 질문, 얼마 받았니? 넌 얼마나 받았느니? 라는 거를 조크가 아니라 하나의 parable, 비유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How much did you get? This is a Christmas question. This is a gospel question. 당신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질문이고 복음의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특별한 찬양도 연주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냐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아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How much did you get?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무엇을 받으셨나요?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얼만큼 큽니까? 나는 별로 받은 게 없어요.
남들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별로 받은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뭘 주셨다고요? 한 아들, 한 아기를 주셨답니다. How much did you get? 하고 물었더니 What did you get? 하고 물었더니 A bab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m gonna give you a, 전사님 말했던 것처럼 the greatest gift. What is that? A baby.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을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제루살렘은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려는 그런 크라이시스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군대가 쳐들어올 거예요. 그럼 뭘 받고 싶을까요?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엄청난 능력의 웨폰 아닐까요? 저들을 물리쳐줄 하늘의 불과 유황 아닐까요? 아니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용사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느냐고,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a baby, 한 아기. 사업이 잘 안 돼요.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뱅크럽 될지도 몰라요. 병원에 갔는데 캔슬해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요. 대학에서, 회사로부터, 이민국에서 리젝트 레터가 날라왔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뭘 받고 싶은가요?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액셉텐스 레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뭘 주신다고요? A baby. 한 아기를 주신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뉴저지에서 다니던 세미나리에서 거기가 이제 유니버시티 세팅이었는데 거기 칼리지 학생 하나가 라이브러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에 저희 그 주루 텔러지컬 세미너리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졸업한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쓴 초기 그 오리지널 레터라든지 선교 보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학교라서 존 웨슬리가 쓴 오리지널 레터들도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 함부로 아무나 못 만집니다. 실제로 만지면 이렇게 만지면 이 종이가 부서질 수 있어서 꼭 장갑을 끼고 이렇게 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칼리지 학생 한 명이 라이브러리에서 일하면서 엄청나게 멍청한 짓을 하나 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오리지널 레터 하나를 훔친 거예요. 훔쳐서 어떻게 했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이거를 팔아먹으려고 그걸 보냈네요. 근데 이 바보 같은 학생이 그걸 그냥 우체국에 가서 보낸 거예요. 학교에서 받아보고 나니 누가 존 웨슬리의 오리지널 레터를 USPS에 가서 그냥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누가 보내겠습니까? 누가 봐도 프로페셔널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로 전화를 한 거예요. 누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바로 FBI가 출동을 해서 그 학생을 데려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는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런 중요한 문서를, 이런 바보 같은 칼리지 학생 아니면 그런 중요한 문서를 그냥 아무 봉투에 넣어서 보내지 않아요. 소중한 보물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어디에 담았느냐면
a baby.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가장 연약한 아기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그 영광을, 그 글로리를 거기다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따라서 표현하자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냐면 government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을 통치할 그 government를, 그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의 평강과 공의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작은 아기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는 시즌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참 고마운 한 어르신께서 제가 좋아하는 김승희 시인의 시를 손글씨로 카드에 써서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달걀 소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걸어간다. 몹시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 겨울 추위에도 입을 옷이 없어 넝마 위에 푸대 종이를 걸쳐 입었다. 무엇을 담았던 푸대였을까? 푸대 종이 걸친 등짝에 이런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이 물건은 연약하니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추운 겨울에 입을 옷이 없어서 넝마 위에 저기 푸대 종이를 걸쳐서 딱 입었는데 거기 푸대 위에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은 연약하니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썼으면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한 단어로 fragile 써져 있었겠죠. 뭘 담았던 푸대종이었을까요? 이 시의 제목이 달걀 소포이니 아마도 달걀을 담았었겠죠. 근데 시인은 그 푸대종이를 덮어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같이 본 거죠. fragile. 함부로 취급하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프레자일한 그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아시리아를 이기고 로마를 이길 그 강력한 왕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프레자일한, 너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한 아기를 생각할 때 제가 떠오른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한 fragile, 또 하나는 vulner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vulnerable은 공격에 취약한, 상처 입기 쉬운 이런 뜻이죠. vulnerability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서 쓰이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 그럴 때 vulnerable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vulnerability, 취약성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psychology나 아니면 theology에서도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 혹시 보시는 분 계시면은 아마 이 강연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브린 브라운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The Power of Vulnerability라는 강연을 했는데요. 테드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 제가 뷰를 보니까 4,500만 뷰예요. 엄청나게 봤죠. 이 강연에서 브린 브라운이 사람들이 다 이런 취약점, vulnerability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스스로 accept 못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못하고 그게 있다는 것을 shame, 수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안에 이 다 vulnerable한 그 취약한 포인트가 있어요. 상처 입기 쉬운, 깨지기 쉬운.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이 의외로 공격에 약해요. 비판의 말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도 말해서 여러분이 쇠뇌당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처받아요. 진실을 말했는데 그걸 쇠뇌라고 하시니 상처받아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거절을 잘 못해요. 아니요, 못해요. 저 너무 바빠요. 이런 말 못해요. 그냥 해요. 왜냐하면 상처 주는 것도 두렵고 아니요라고 말했을 때 그분 표정에서 오는 그 상실감으로 제가 받는 상처도 두려워서 거절을 잘 못해요. 이게 저의 vulnerable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브림 브라운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 vulnerability를, 이 취약점을 어떻게 다루는가 봤더니 우리 대부분이 we numb vulnerability,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취약한 부분을 눌러서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감정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we cannot selectively numb emotions. 어떤 감정들을 딱 빼가지고 안 좋은 것, shame, loneliness, vulnerability 이런 걸 빼서 그것만 넘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좋은 감정들도 다 사라진대요. joy, 기쁨, 감사, 열정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 깊은 곳에 vulnerable한 부분이 있어요. 다 말하지 않으시지만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 안에 상처받고 외롭고 말하지 않아도 속이 썩어 문드러가고 골마 터지기 직전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조금만 깊이 얘기해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 없는 이민자가 어디 있어요? 사연 없는 이민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아닌 척해요. 교회 올 때 보면 다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 척하고 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 안에 있는 그 vulnerability를 드러내지 않아요. 무시당할까 봐, 더 상처받을까 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온 그 아기를 보세요. 가장 vulnerable한 그 모습으로, 가장 공격받기 쉽고 가장 상처 입기 쉬운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vulnerability를 숨기기는커녕 그대로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가장 약하고 가장 깨지기 쉬운 그 프레자일한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랑 때문에 취약해진다는 것, vulnerable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제 아내하고 5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5년 동안 교회에 몰래 다 숨기고 몰래 비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 4년쯤 됐을까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 생일날 이 여자를 만나 내가 다시 태어나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 꽃다발을 한아름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큰 꽃다발을 그냥 정말 너무 예쁜 걸 준비해가지고 가서 딱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 아내가 너무 감동하면서 뭐라 그랬게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제가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상처받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본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을 정도 선까지만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랑은 없어요. 사랑한다는 건 본래 상처받을 가능성에 자기를 던지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vulnerable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취약한, 가장 vulnerable한 아기의 모습으로 공격당하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 vulnerable한 모습으로 왔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처럼이 뭐겠어요? 그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방식으로 그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너무 사랑하기에 가장 vulnerable한 상태로 오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vulnerable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 마비하고 억누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취약함을, 그 vulnerability를 숨기지 마십시오. 그걸 숨기려 하면, 누르려고 하면 다른 좋은 것도 다 눌러 불행해집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 더 취약해지십시오. vulnerable해지십시오. 그게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신학교 시절 제 칼리지 때 선배님들 중에 저를 보면서 태환이는 너무 약해 보여. 너 나중에 목회할 때 그게 너 약점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약해도 강한 척하고 흔들려도 안 흔들리는 척 해야 돼. 그게 목사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연약함이 제 안에 많이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vulnerable 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vulnerable 하기 때문에 쓰십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취약하고 약하고 vulnerable하고 fragile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상처 입으셨나요? 그 취약한 부분을 안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오늘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